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왜 쓰셨는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중심보시고 쓰셨다. 또 하나는 중심만이 아니라 행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게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 뭐 무너졌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흘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문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요. 그때 이 성경의 행간에서 나오는 거죠. 네가 해라. 우리 꼭 남을 위해서만 하잖아요. 그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밤낮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설교인데 오늘 안 나왔네 뭐 이러고 이거 아내가 들어야 할 얘기인데 그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도 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준 거죠. 아, 내가 해야겠구나. 그래서 다짐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왕 앞에 설 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것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젊은이들이 많이 올 때 젊은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밤낮 뭐 나라 안 되는 거 누구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 뭐 고관 대작들이 문제다. 항상 그래요. 뭐 교회도 뭐 목사 때문에 안 된다. 뭐 노회장 때문에 안 된다. 뭐 총회장 때문에 안 된다. 장로 때문에 안 된다. 뭐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지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해. 기도 안 한대. 그럼 자기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깨우침이 있으면 비판하지 말고 자기가 하라고요. 자기가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도 뭔가 생명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안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래 비판 좋다고요. 비판하고 자기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면 기도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복음을 떠났다 그러면 복음적인 교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하는 데는 안 되니까 그죠? 그럼 생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슴 아픈 얘기인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이게 내가 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항상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대화나누다 보면 뭐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또 기도가 뭐 있어야 됩니다. 뭐 헌신해야 됩니다. 그 대화 나누다가 그러면 집사님이 좀 하시죠. 그러면 저는 아니고요. 그럼 뭐하러 말을 해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는 아니고요. 형제가 하십시오. 저는 아니고요. 느끼고 헌신할 마음이 있는 그저 헌신의 내용이 보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저하고 절친하게 지내는 어떤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존 파이퍼 책들 굉장히 많이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하던데 그 존 파이퍼의 책 가운데 삶을 낭비하지 말라. Don't waste your life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삶을 낭비하지 말라. 그 책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1980년대 거기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노부부라고 되어 있는데 노부부가 50대 후반인데 왜 노부부지? 저도 50대인데. 난 요즘에 이런 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50대 후반에 노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대 후반이 왜 노부부야? 하여튼간에 50대 후반에 부부가 있었는데 열심히 살았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모았대요. 돈을 모아가지고 바닷가에 미국 사람들이니까 멋진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쓴 거예요. 리더 다이제스트에. 그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아름다운 집을 해변에 짓고 그 다음에 낮에는 그저 책을 읽고 얼마죠?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석양이 질 때쯤 되면 조개를 잡아가지고 저녁에는 그저 음식을 해 먹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산다. 뭐 그런 식의 아주 노후의 아름다운 삶을 묘사한 글이에요. 한 페이지짜리 글. 존 파이퍼가 이 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꿈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 아름답냐는 거예요. 이분도 연세 드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할 자격이 있죠. 그죠? 이게 어떻게 꿈이냐는 거예요. 이 노부부 같이 사는 것이 만약에 꿈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재물이 조개 껍데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조개 껍데기예요? 조개 껍데기냐고요. 그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나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죠? 요즘에 지하철도 공짜겠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온천만 하고 다니겠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마지막 이태리 타월이에요? 뭘 드릴 거예요, 그죠? 뭘 드릴 거예요, 뭘?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옛날에 휴스턴에 집회를 많이 갔었습니다. 휴스턴 집회 갔을 때 휴스턴에 가면은 미국의 중요한 그 병원 중에 하나, MD 앤더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한국에서도 잘 나가는 분들이 거기 되게 많았어요. 진짜 많아요. 많은데 하여튼 미국만 가면은 그 교포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구동성이야, 다 이구동성. 꿈이 뭐냐, 그래, 리타이어래. 아니, 세상에 은퇴가 꿈인 사람이 있어요? 리타이어 하는 게 꿈이래. 제가 볼 때 10명 물어보면 9명이 그래요. 아마 미국은 은퇴하면 이렇게 연금도 나오고 해서 이제 일이 지겹다는 거예요. 어디 여행 다니고 그런 걸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꿈이 리타이어래요. 나 아무리 들어봐도 내가 리스닝이 잘못해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은퇴 그거 맞습니까? 그때 맞대. 리타이어래, 리타이어. 10명 중에 9명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은퇴하면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카리브해에서 유람선을 타겠대. 또 물어봤죠. 그거 다 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래스카에 또 크루즈가 있대. 알래스카. 이게 LA나 뭐 이렇게 시애틀보다 타고 올라가는 게 있대. 그거 하면 뭐 합니까? 그랬더니 대서양이 있대. 대서양. 이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인까지 가는 거. 옛날에 그 침몰된 거 있죠. 그 배.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랬더니 태평양이 또 있대요. 뭐 하와이를 돈대나?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 노르웨이 쪽 가면은 또 피오르드 해안이 있대요. 거기 아주 기가 막히게 됐대. 계속 물었죠. 그래서 그 다음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라고요. 이제 아는 게 다래서 내가 가르쳐줬죠. 호주 쪽도 있어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거 모르더라고. 거기도 간대 또. 그 다음 어디 갈 거예요? 북극 남극밖에 없잖아요. 펭귄하고 노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육지로 또 차 타고 다닐 건가? 제가 그분들은 이제 의사분들이고 해서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 정도 얘기하니까 말귀를 알아듣더라고요. 갑자기 얼굴이 우울해졌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때려치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일산에 있는 그 암센터 뭐 원장님도 그런 분이고요. 그래,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엔 미국의 월급의 4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뭐 크게 쓰임 받잖아요. 한 시대를 바꾸고 어떤 분은 담배 피는 것들 그 다 퇴치한다고. 아마 그분들 운동 때문에 지금 아마 공공장소에 담배 못 피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주일 씨 그거 뭐 컨설팅 했던 분도 그분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아니, 노후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굳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난다 그러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성경 서당 만드는 거예요. 서당. 그래서 말씀, 뭐 늙어도 말씀은 증거할 게 있겠죠. 그죠? 그럼 한 50명씩 모아놓고 50명이 안 오면 뭐 5명 모아놓고, 그죠? 월요일에는 평신도들, 뭐 화요일에는 신학생들, 그 다음에 뭐 수요일에는 뭐 남전도 회원들, 뭐 목요일에 여전도 회원들, 올 사람들 뭐 5명으로 올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강의하고. 그 할 일이 있어야 될까요? 할 일이. 끝까지.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 쓰는 거예요. 성경을 다 푸는 거. 그것도 신학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서 내용들을 갖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것도 해야죠. 그거는 뭐 노후에 할 게 아니라 이제 당장 할 거예요. 당장 하는 일들, 그런 일도 해야 되죠. 사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 땅에 남아서 할 일들.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할 일들 다 내팽개쳐 버리고 남들이 누가 하겠지. 그리고 세상을 푸념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스피릿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다예요. 내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 왕 앞에 나가가지고 말하잖아요. 그죠? 날 보내달라고. 내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재관하고 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그 유태영 씨의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이게 주일 설교 때 한번 소개했었죠. 거기 안에 이분도 이제 인용한 글이에요. 95세의 어떤 노인의 숙인데 똑같은 은퇴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95세의 노인이 쓰신, 95세면 노인이 맞죠? 95세를 젊은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 노인입니다. 숙인데 이렇게 얘기해. 나는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도 인정받았고 또 존경도 받았다. 그래서 이분이 65세에 은퇴를 했답니다. 우리 한국도 비슷하잖아요. 60세, 65세에 은퇴하잖아요. 더 빨리도 하고. 당당하게 은퇴했대. 당당하게.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65세 은퇴했으니까 95세가 될 때까지 되려니까 나는 후회와 눈물이 난다. 이유가 뭐냐? 자기는 65세가 될 때 자랑스럽고 떳떳했대요. 그런데 30년 세월을 지나놓고 95세가 되는 입장에서 보니까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65세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제 난 인생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덤이다. 그냥 대충 살자. 여기 혹시 65세쯤 되시는 분들 이런 마음 먹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정리하고 살자. 그리고 고통 없이 죽기만을 바라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죽어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잘 안 죽어요. 요즘엔 특별히 병원도 많고 그래서 약도 좋아서 잘 안 죽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안 죽는데 잘 안 죽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기 65세가 돼가지고 이제 다 일 잃었고 이제 곧 죽을 줄 알았는데, 곧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았는데 잘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5세가 됐는데 30년 동안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일이 제대로 한 일이 없다. 무력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 95년을 딱 따져보니까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또 거기다가 자기가 성장기 또 이렇게 공부했던 거, 그래서 이분은 한 25년 정도를 갖다가 그걸 이제 준비 기간으로 치더라고요. 그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없고 26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다고 해도 넉넉하게 30이라고 합시다. 내 반평생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내 반평생을. 정말 살아야 될 인생의 반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막심이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하기를, 지금 내가 95세가 됐는데, 이제 95가 됐는데 아직도 나는 정신이 또렷합니다. 95세인데 내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학 공부. 95세가 어학 공부, 중국어 공부, 일본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어학 공부를. 그럼 우리는 웃지요. 아이고, 뭐 천국에서 쓰시려고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천국 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근데 이분의 말이 재밌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95세에 이 어학 공부를 시작하느냐? 10년 이후에, 그럼 105세잖아요. 혹시 105세까지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95세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가? 내가 왜 95세 때 어학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 이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공부한대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지금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남은지 알아요? 얼마나 많이 남은지 알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창창하게 남았어요. 창창하게. 저는 25살부터 사역했어요. 내가 보니까 사역한 게 25년 했어요. 근데 어느 겁나는 얘기야. 요즘에 100세 목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해요. 100세 목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100세? 난 수리님인 줄 알았어요. 100세? 100세 주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H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세 목회. 그러면서 막 몸만 다듬고, 그죠? 그러면서 맨날 아프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분의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했던 거 2배를 더 해야 돼요. 난 지금 유학이에요, 유학이. 25년밖에 안 했어. 이제 이걸 2번 더 해야 돼. 와, 그러니까 정신 번쩍 공부 더 해야겠더라고요. 체력 관리 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밤에 라면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이젠. 옛날에 먹고 빨리 갈라 그랬거든요. 퉁퉁 부어서 천국 갈라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어. 그죠? 이제 안 되겠어. 생각이 달라지죠? 느헤미야 같이 부를 때 언제 부를 줄 알아요? 모세도 80세에 부르셨잖아요.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제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 다음에 나는 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뭐 아니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언제나요, 언제나.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그런 건 젊은이들이 해야 돼. 젊은이가 어디 있어요? 정신이 젊은 사람이지. 지금 한 40쯤 정도 되면요, 다시 시작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인생에. 40이면 그냥 20살까지 철없이 살았다고 합시다. 20년 살았죠? 20년 살았죠? 이제 여러분 살았던 거에 3배를 더 살아야 돼요. 60년 더 살아야 돼. 그때 일을 해야 된다고.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인생에서 이렇게 열매 거둔 거 한 5, 6년밖에 안 되죠. 한 10년밖에 안 되죠.
바울이 진짜 본격적인 사역을 한 거는 10년 딱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10년 사역이에요. 10년 사역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일을 했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즉 성경에 나오는 사역의 모든 내용이 1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거 다 이루었다고 다. 나머지 준비기간이었고 14년은 준비기간이었고. 그러므로 10년이 짧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들이 있죠. 지금 당장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의 소명같이 헌신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그랬죠. 이제 행동하기 위해서 그때에 느헤미야는 선으로 알았어요. 먼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묵상기도. 2장에 보면은 그 왕이 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고 왕이 물어도 기도하고 나오고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특별히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가 있어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특세에 나오라 그랬더니 못 나간다고. 그거 어떻게 나가냐고. 뭐 얼굴이 찌꺼매져가지고 뭐 간이 부는 데나 뭐. 정말 믿음 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암 환자인데 특별 새벽 기도에 20일 나오면은 암이 낫는다. 안 나오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암이에요. 어머니가 암인데 내가 아들, 딸들이 20일만 나와서 기도하면 어머니 암이 낫는다. 안 나오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의 어떤 진로가 막혀 있어. 내가 20일 동안 탁 기도하면 그 진로에 뻥 뚫려버린다. 안 나오겠어요? 혼자서 짝사랑하는 어떤 남자나 여자가 있어. 내가 20일 동안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눈이 풀어져가지고 내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냐고. 결국은 기도 안 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행동이 없죠. 사실 행동은요 이렇게 객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도에 있죠. 사도행전 이번에 공부하는데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예요? 액체죠. 행동들 아니에요. 행동들의 그 요소에 김장할 때의 배추 속에 양념이 들어가시 배어 있는 게 뭐예요? 다 기도가 배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 행동의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 절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행동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예정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조개 껍데기나 짓겠다 뭐 조개 껍질 모아 이런 뭐 폭성이나 부르지 말고 조개로 맞아 죽을 놈들이에요. 그죠? 나가 뛰어야죠. 그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한 20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같이 행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계산은 나이부터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봐요. 10년 정도가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생 몇 번 더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산술적으로 하면 5번을 더 해야 돼. 5번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제 의욕적에 그러니까 기도로 무장해야죠. 능력을 주십시오. 사명을 주십시오. 나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불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만 똘똘한 사람 나오면 세상 편해요. 교회는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 기도하는 2-3명이면 돼요. 다 뒤집힌다고. 나는 어학의 소질이 없다. 영어 못한다. 지금부터 해도 돼요. 물론 잘 안 된다는 믿음은 제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돼요. 중국어, 일본어, 네팔어 가잖아요. 인도는 뭐예요? 인도는 영어도 안 되대. 인도는 무슨 말이에요? 힌두어라 그러나요? 하여튼 무슨 언제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언어들 하자고 지금부터 다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건들면 그죠? 네팔어가 나오고, 탁 건들면 인도어가 나오고, 건들면 중국어가 나오고, 건들면 일본어가 나오고, 저는 건들면 한국말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됩시다, 그죠?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